어린 시절에는 늘 새해가 되면 항상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설날부터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설날을 거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새해 하면 늘 들뜨고 흥분되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해가 항상 설레임만으로 맞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또 마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나 추운 계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상을 당해서 이렇게 문상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설레임보다는 뭔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들로 이름이 올라오는 책의 제목들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well finishing 이런 관련된 그런 책 제목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이게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인생을 나타낼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병들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단어가 인생을 적을 때 병들어 있다 이런 단어를 의미를 갖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성경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보기를 하루에 어떤 주제들이 우리 생각을 거쳐서 스쳐 지나가는가 봤는데 개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한 8,000개 이상이 하루 동안에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00개 이상이 거의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거의 우리의 하루 종일 지나가는 생각들의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염려라는 또 주제가 성경에도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가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선택해서 이 염려라는 말을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한 곳을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갈래잘래 나뉘어지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그 염려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비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 샬롬의 축복입니다. 그 인사말로도 등장을 해서 그걸 3,500년 동안 그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그 축복을 빌 때 그 축복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적을 때 히브리인들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면 이 샬롬 평강을 적을 때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샬롬이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가 염려고 샬롬, 평강의 상태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인사말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43장에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그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요셉이 처음으로 그 샬롬의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란 말을 선택해서 인사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그 역사를 보면 나라가 빼앗겨서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상태도 있었고, 또 유명한 그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유태인들을 잡아서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축복이 뭐였냐면 그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눈 뜨고 났을 때 옆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면서 그를 향해서 샬롬이라는 그 인사말과 함께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있어야 되는 축복이 뭐냐? 저는 샬롬의 이 축복,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빌어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샬롬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도 찾아오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들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과 염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모아져서 나아가야 될 그 새해 첫 출발의 시작들이 이러저러한 걱정과 염려들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샬롬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야,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사용한 방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방식으로 7개의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다. 근데 이 7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스스로를 설명하는 표현 속에 오늘 본문 속에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주님의 자기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양의 문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그 양을 치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양의 우리를 만들지 않고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양들을 다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자 중에 한 목자를 선택해서 그 양의 문을 한 군데만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지키면서 이제 하루에 그 밤을 지나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문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만약에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 우리가 집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정식으로 문을 만들어 놓지만 바깥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밖에 나간 상태에서 양의 우리를 만들게 되면 그 문은 만들 수가 없고 그 울타리만 만들게 되는 그런 양 우리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 문은 없기 때문에 그 문에 목자가 앉아서 그 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선한 목자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또 나는 스스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 문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양을 향해서 접근하는 그 두 부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악한 동기로 접근하는 도둑과 같은 자들이 있고,
반대로 선한 동기로 양을 지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 양떼에 함께하는 그 목자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은 옳지 않은 가르침을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그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적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둑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샬롬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존재들, 그 염려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염려를 안겨다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 바깥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 속에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은혜를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드는 그런 염려를 안겨다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하신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냐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안겨다 주는 존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상황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주님의 양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다가오서 그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했던 그런 염려의 소리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양은 정말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본능적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의 어떤 목자의 탈을 쓰고 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위장을 해가지고 양에게 접근을 해도 양은 그 목자가 내는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어둡기 때문에 그 청각이 발달했는데 그 청각 속에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한 군데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자신은 그 양을 향해서 소리를 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해쳐 모여를 하는데 자신에게 정확한 그 목자에게로 양들이 달려가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힘들이지 않고 소리만 내어도 양들이 다 알아서 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을 데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그렇지 않고 고집이 세고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그 염소를 치는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를 가지고 때리면서 염소를 모이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또는 양들을 데리고 가려고 불러도 그 목자들 양들이 그 자신의 목자가 아닌 것을 파악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상황들을 안겨다주는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감정으로부터, 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로부터 생겨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염려소의 소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양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마음이 나뉘어진 것들을 마음을 모아서 목자 되신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마음속에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가 걱정과 염려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또는 내 마음속에 생기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저리 갈래 나뉘어져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 때문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 때문에 내 마음에 다시금 샬롬의 은혜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 근심들, 내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졌을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소가 아니고 참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참 양이라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이 내 마음에 눈 녹듯 내 마음을 녹여내리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샬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면서 그 음성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걸음걸음마다 그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떨쳐내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10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샬롬의 은혜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그 생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점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늘 걸어가는 그 참 양이 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그보다 더 큰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찍으면은 우리의 성공적인 롤 모델은 누가 되냐면은 강도 위에 마지막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을 받고 주님과 함께 양쪽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 그 죽을 때 한 강도가 주님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에만 목표를 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은 것 위에 주려고 하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의 강도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몇 시간 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원이라도 약속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주려고 했던 것 은혜의 최소한의 미니멈을 받은 것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풍성함에 대한 묵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과연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 교회 생활하는 것의 그 의미가 이것이 전부일까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맥시멈이라는 그 맥시멈 속에 들어있는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묵상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걸어가는 교회적인 걸음을 또는 개인적인 걸음을 가져갈 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 이상의 것 내가 더 이상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풍성함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풍성함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에 대해서 빈 종이 위에 자기 나름의 원하는 것을 다 적은 식으로 이 풍성함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주려고 하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자기가 원하는 그림,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풍성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풍성함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가지신 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그 풍성함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지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도둑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불일 듯 일어나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한 어떤 감정들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 샬롬의 은혜를 빼앗아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를 이끌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부터 비롯되는 풍성함을 안겨주려고 하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도둑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안과 밖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생각해 보면 지금 2018년도로 시작하는 이 걸음 속에서 찾아오는 일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양들은 그 도둑과 같은 존재의 가르침과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많은 염려의 소리들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떨쳐내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샬롬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이 산돌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그 걸음걸음 속에 이러한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심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걱정과 염려의 상황들 속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